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빛의 사자입니다. 네, 어둠 속에 갇혀 있을 일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자, 오늘 본문 23절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다고 했죠? 예, 23절에 함께 배에 오르셨다고 했는데, 그런데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서 배가 어떻게 됐어요? 물에 덮이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 뭐 하고 계셨어요? 주무셨어요. 예수님 겁나 잠들 잘 주무시나 봅니다. 예, 아주 잘 주무셨어요. 바람이 불고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어떤 의미예요? 뭔가 평온한 삶에 어떤 것이 있어요, 지금? 풍랑이 일고 막 고난이 막 찾아왔다는 의미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뭐 인생 가운데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인생의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내 배에 함께 있는 것과 예수님이 없는 것은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배에 타고 있는데 고난이 있다. 이러면 그 안에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타고 있지 않으면 그건 자기가 그냥 죄지어서 고난 당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배를 함께 타고 있는데 고난이 생겼다? 그러면 그 고난에 뭐가 있다?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주무신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너의 이런 인생의 고난과 고통하고 나하고 상관없어가 아니에요. 난 너의 고난의 문제와 상관이 없어가 아니에요.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도 안 나시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였어요. 근데 그 나를 따르라는 얘기가 뭐냐면, 그 서기관이 예수님한테, 당신이 어디 가니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이 나왔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리고 또 한 제자가 나와가지고, 제가 예수님 따르고 싶은데,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게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죽은 사람들로 자기들 하라고 하고, 넌 어떻게 해라? 나를 따르라 하고 지금 이 본문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요, 이 어떤 맥락과 문맥을 통해서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앞뒤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하고 지금 이 말씀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를 따른다는 것에 관한 메시지가 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크게는 세 가지인데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겪는 고난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의미가. 이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은 뱃사람으로 평생 살았던 제자들인데,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문제를 만났어요.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 해봤는데 안 돼. 그럴 때, 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들이 따르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려고 하시던 거예요. 아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 제자들이.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 예수님을 따르지만 여전히 인생의 문제에서 고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의 현 주소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만나봐야 그 사람의 믿음의 현 주소를 알 수 있어요. 고난이 없으면 다 믿음 좋은 것 같아. 다 할렐루야 해. 찬양할 때 할렐루 할렐루 딱 이러고 있는데 고난을 만나보면 어떻게 해요? 딱 갈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확실히 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현 주소를 알려주시고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가 오늘 말씀의 참 결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이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그러잖아요.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해요. 그런데 세상의 유혹보다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자꾸만 믿는 사람들에게 시험을 들게 하는 일들이 생겨나요. 이런 발음도 잘 안 나네. 풍랑 같은 인생의 문제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예수로 충만할 때 그 예수로 충만을 깨려는 존재가 있다 없다? 있어요. 몰려와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도 이런 상황에서 예수를 따른다고 했을 때, 그죠? 배 타라고 하시잖아요. 탔어요. 그때 폭풍이 몰려왔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데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있어, 지금. 자기와 한 배를 타고 있어. 근데 어떻게 해요?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겠다라는 거는 뭐냐면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 현실 문제 앞에 내가 믿음이 안 생기고 죽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의 믿음이 적든지 나의 믿음이 크든지 상관없이 나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붙잡고 깨워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붙잡아 흔들어야 깨워야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파도의 문제부터 큰 인생의 폭풍까지 예수님께 갖고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찾기 전에는 주무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마치 이 풍랑이는 파도 속에 자기 혼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기억해야 될 것은 그분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 계시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 계시냐면 여러분 속에 계셔. 여러분의 인생의 배 가운데 함께 타고 계셔.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순간부터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겪은 인생의 폭풍과 같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뭐냐면 나랑 동일하게 그 문제를 겪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하늘에만 계시면 나 혼자 겪는 거지만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잖아. 그럼 내 인생의 문제를 나 혼자 겪고요, 예수님이 함께 겪고 있는 거예요. 폭풍으로 함께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로마서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찾아놨습니다. 네. 로마서 4장 17절. 없습니까?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맡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폭풍 아무것도 아니다. 홍해도 갈라버리시는 하나님. 떠있는 해도 멈춰버리시는 하나님. 뭘 못하세요 우리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두려워 떨고 있다. 두려워 떨고 있다. 너희가 따르는 존재, 너희가 믿는 존재가 누군지 아니?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먹고 살 걱정, 그죠? 네? 내 육신의 연약한 걱정, 인간 걱정, 이거 뭐 걱정 투성이야. 제가 보니까 염려 전문가들. 내가 염려는 내일 것도 갖다 끌어대고 미래 10년 것도 갖다 끌어대고 막 다 끌어대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다 염려의 프로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누구냐? 너희 나를 따르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 안에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명히 깨달아야 될 사실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첫 번째는요. 이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뭐냐면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에게 뭐다?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드는 일을 겪게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한 손만 들게 되면 한 손으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해결해 보려고 그래요.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은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들어 버리죠. 스스로 못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리게 만드는 일들을 겪게 만들어버리셔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데도 죽겠나이다 이러는,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죽겠나이다 이렇게 하는 상황으로 몰고 가신다는 거예요. 업으로 평생 살았다면 폭풍우 정도 만나봤을까요? 안 만나봤을까요? 만나봤지. 이럴 때는 뱃머리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하고 막 다 알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세게 줘버리셨는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요. 예수 깨우는 거예요. 처음부터 깨웠으면 이 고생해요, 안 돼요? 생각해보세요. 처음부터 깨웠으면 고생해요, 안 해요? 안 하지. 근데 자기가 막 자기 힘으로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지치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서 예수님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예수님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겠나이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면서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일, 예수님 따르면서. 그건 뭐냐면요.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지식,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믿었던 것, 나의 능력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정말 괴로워요. 여러분. 그걸 내려놔야 되는 것을 너무 두려운 거야. 사실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제 내 머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머리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 능력이나 내 경험이나 이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 근데 우리는 그걸 끝까지 붙잡고 있어. 인생 한 60, 70 살아보면 사람만 봐도 대충 딱 관상이 나옵니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또 이럴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다 나와, 안 나와요? 다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의지해라? 아니다. 누구를 의지해라? 예수님을 의지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뭐냐면 지금까지 나를 움직이게 만들었던 동기. 예수님이 아는 것들로 움직였던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따르면서도. 어떻게 해라? 다 내려놔라.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던 것도 내려놔라. 예수님 믿고 따르면서도 그런 것들이 많다, 적다,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나를 열심으로 살게 만들었던 동기, 뭔가 그것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버려요? 지금 흔들어 버립니다. 그 기반을 다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돌아보니까 내가 진짜 믿음이 없었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깨닫게 하시는 게 은혜입니다. 이걸 모르면 평생 죽기 전까지 자기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살아가. 그러다 죽어보면 알아. 내가 믿음이 없었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네. 그때서 깨닫는 게 아니라 지금 깨닫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나를 움직이들 동기들 다 내려놓는 타이밍이 도래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야 하는 인생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시점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찾아왔어?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다면, 내가 잘못해서 겪는 고난이 아니라면 그곳에서는 분명한 이런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요. 내가 예수를 따름으로 인해서 인생의 기반과 기초와 내가 알겠던 지혜, 경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이 시간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내가 주인이야. 근데 이것을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문제 가운데 자기가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간다? 기도의 자리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좋다고 하면서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돼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영적인 신앙 여정을 보면요. 이렇게 두 손 두 발 듣는 경우들이 크게 두 정도가 있습니다. 초창기에.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을 안 따르다가 예수님 몰랐다가 인생에서 어떤 고난을 만나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어떻게 돼요? 두 손 들고 옵니다 하여. 그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왔어. 근데 이제 내가 아직도 세상에 때가 묻어 있고, 아직도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던 사람을 이제 진짜 하나님이 참 제자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두 손 들발을 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고백하게 만들어요. 오직 예수님만 따르겠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만들어버리신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회라는 거예요. 자, 26절에, 우리 26절 한번 봐봅니다. 자, 이렇게 인생의 두 손 두 발 들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여러분, 너희가 믿는 것과 실제 신앙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너희 신앙의 수준을 봐라. 너희 믿음이 너무 적다라는 것을 너는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겨자씨가는 믿음만 있어도 능력들이 나타난다라고 하시죠. 이런 풍랑을 만나봐야 우리 인생은 신앙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시험을 쳐야 그동안 공부한 것이 내 것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실력이 필요합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실력.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돼. 그것은 입으로 고백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삶에서 순종함으로.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 나의 삶 속에서 겪는 수많은 풍랑 속에서 마치 죽을 것처럼 두려워하고 무섭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소리치고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젠 어떻게 해라? 조용히 내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 되신 예수님 앞에 무릎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배를 타고 있으면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있으면서 고난을 만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어디 못 가. 배 안에만 있어야 돼요. 그죠? 육지에 있으면 어쩐지 아십니까?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여기 만나고 저기 만나고 막 도와달라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근데 배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갈 데가 꼼짝 마라. 그죠? 찾을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지 않으시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배 안에 있다라는 것. 내가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라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바라보지. 사람이 자기 도울 의지 사람이 있거나 뭐가 있으면 그거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예수님 내 마지막이라니까요, 여러분. 다 경험해 봤잖아요.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잖아요. 그래서 배 안에서 이 고난을 만나고 내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 해결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다.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다. 멀리 계신 것이 아니다. 이것을 눈 열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즉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그분을 찾지 않으면 예수님은 주무실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흔들어서 깨워야지. 뭘로? 기도로. 네? 안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평생 주무시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되시죠? 흔들어 깨워야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시. 당신이 찾던 파랑새는 어디에 있다? 내 집에 있었어. 내 안에 계셨다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뭘 두려워하고 있냐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한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뭘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짖으시잖아요. 뭐라고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제가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잠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그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알려드릴게요.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은요. 우리 안에 잠자고 계신 예수님을 깨워버리면
이런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더 큰 일도 하실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 말씀 뭐냐면요. 예수님과 내가 한 배를 타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한 배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누구로부터 능력이 오는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능력이 와서 나는 하는 거야. 근데 똑같이 너희 안에 누가 있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라? 너희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12절 한번 가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함이라. 그 다음 페이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그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고난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잠자고 계신 예수를 깨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하나도 걱정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꾸짖어 버리세요. 잠잠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내가 예수를 따라간다면, 다른 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면, 여러분 이제 예수로 승리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아직도 딴 것을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어떤 폭풍이 몰아쳐와도 사람을 원망하거나 의지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오직 모든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 문제든 자녀 문제든 인간관계든 사업의 문제든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는요, 이거예요. 당신 안에 계신 예수님이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안에서 당신과 한 배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처한 인생의 폭풍들을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케 해버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27절에 그러죠? 예수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그죠? 예수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시편의 말씀과 세트입니다. 시편 107편의 말씀과 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시편 107편을 보면 정확하게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7편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은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그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30절 결론 시작. 그들의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자, 광풍을 누가 일으킨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일으킨대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셔서 광풍을 일으키고요. 그 폭풍이 얼마나 센지 26절에 있는데요. 하늘로 솟구쳤다가 바다로 막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게 폭풍이 만나면.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녹아버린대요. 그냥 두려워서. 자, 이런 상황을 주신대요. 그리고 두려움이 임한다는 것을 묘사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리저리 구르며, 그죠? 27절에. 취한 자같이 비틀거려. 고난이 너무 크니까, 너무 힘드니까,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고, 뭐예요?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막 빠져버린대요. 이 고난의 정도가 어떻다는 거예요? 심하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27절이 고난이 넘쳐서 정신이 혼미해지고 모든 심지어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져야 돼요.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잔잔하게 하신대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이 있는 이유는 뭐다? 3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케 하시고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결국 어디로 인도하신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천국에 합당한 자들로 빚어가시고 변화시켜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의 영매에 있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손 두 발 다 든 상황을 원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쁨으로 하나님 옆에 기도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은 깊이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생의 풍랑을 통해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여러분과 저를 빚어가시고 성장케 하실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폭풍을 뚫고 이겨내서 결국 소망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인생의 여러 고난 중에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신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